국어 행동 지침 승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에 순교라는 이름이 쓰일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교라는 것이 쓰일 부분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걷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워낙 그렇게 대강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당하게 살자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이 지고 있습니다. 대강 사는 사람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신디게이트를 결성해 가지고 정당하게 살고자 외치는 사람들의 입을 헌 양말짝으로 틀어막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사는 것이 더 외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진술하고 있기를 그쪽이 더 기쁘고 재미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금욕주의자 같이 살고 농담도 못하고 낄낄거리며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딱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풍성함을 참으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인생이 있다면 소개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겠는가를. 예수 믿고 사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적의 연속이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표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 표현대로 다 하려니 표현이 거칠고 어떻든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살찔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지금 천국 가는 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많이 생각해요. 물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믿지 않아도 고난당하고 어렵게 사는 세상이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연단받고 거기에 고난받는 것은 상급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꼭 예수님 믿는 게 항상 어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 믿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박윤서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길이 즐거운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예로 한번 볼게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약올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한하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굶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치라고는 짚을 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 집에 제가 여러 명 데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들은 그렇게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은 밥을 먹고 나서 밥상을 내온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밥상을 펴는 녀석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놈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밥을 하다 보니까 석유 곤로에 석유가 떨어져서 석유를 좀 넣으라고 했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간장을 넣어 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찌된 일이냐고 다그쳤더니 그 간장이 비닐통 속에 넣어져 있어서 석유통과 혼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고치면 되잖아요. 말이야 좋지요? 그래서 고치라고 했더니 고치기는커녕 아주 완벽하게 망가뜨렸습니다. 또 한 번은 김장을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왔습니다. 저희는 김장을 그때도 한 150포기쯤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에다가 속을 넣으려고 보니까 배추가 죄다 살았습니다. 이 원수들이 절여놓은 배추를 뒤집어 놓아 밤새 소금물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실수 안 할 실수입니다. 그러나 어찌어찌 김치는 담갔습니다. 그래서 김치독을 묻으려고 마당에 구덩이를 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수도를 다 깨뜨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이 미난 녀석들아, 하수도도 구별 못하니?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땅을 파는데 토기 파편들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옛날에 고려자기를 굽던 곳이다 하고 열심히 팠답니다. 아주 홀딱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단을 쳤더니 저랑 제 아내를 방에다 가두어 놓고 자기들끼리 고쳐 놓겠다고 수선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수도만 막혔습니다.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쌀이 나지 못해서 늘 쌀이 떨어지곤 하니까 제 아내가 내게 약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걱정 말라고 는름해 하니까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루 저녁은 그 다음날 아침밤까지 다 지어놓고는 쌀독을 비워버렸습니다. 아침까지 다 먹고 나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점심 줘 하면 아내가 쌀이 떨어졌어 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10시쯤 제 친구가 쌀 한 마리를 갖다 놓고 갔습니다. 그 친구는 도무지 우리의 사정을 알 리가 없는 친구였는데 한 마리 쌀을 갖다 놓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뭐 신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감격들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제게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굶기시겠습니까? 혹 굶기시면 금식하라는 뜻이지요. 이 원리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박에서 목사님이 신학생들과 함께 지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신학생들이 눈치가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 거의 40년 전이니까 기름통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간장을 넣고 김치 소금물에 절여 놓은 걸 다 빼가지고 김치를 잘 못 담게 만들고 김장독을 파라고 하니까 밑에 있는 하수구를 깨트려 버리고 그런 실수를 하면서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안에서 좋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쌀이 다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구 목사를 통해서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살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참 궁상맞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박유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고 행복한 추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힘든 일일 수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일에 승리라는 것은 내가 정한 싸움, 유행군을 초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하신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 싸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가르는 성서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오늘날 나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환합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것은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의 복됨, 그 승리, 실패할 수 없는 보람찬 생애,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실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싸움에서 성서를 들고 가서 야약 소리를 지르고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터지고 들어오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는 꼭 이렇게 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깨우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빨을 몽땅 뽑히고 틀니를 해박지 않을 것을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오래 참는가를 생각하면 참 놀랍기 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믿고 살겠다고 여기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방향을 못 잡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해서 인생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열매여야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봐 그분의 입막음을 위해서 꺼내놓은 친선 사절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 봐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고 헌금 내주는 것으로 우리가 바치지 않는 인생을 대신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목표 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보조자고 나의 도움자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옆에서 나를 서포트해 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결제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목표 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지 나의 나라와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 소원, 내 기대, 내 기준을 맞춰놓고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것이고 저렇게 해야지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것을 잘 형통케 이루어야 된다. 내가 혼자 계획 짜고 내가 혼자 다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만 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채찍을 맞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난당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사랑으로 나를 때리셔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것이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나의 신앙생활의 한 행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여기서는 친설 사절단 하나님 앞에 괜히 찔리니까 이거라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복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어떠한 형태와 의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정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와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과 의식이 하나님이 나의 전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주일에 한 번 열심히 교회 나와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그것이 나머지 6일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뇌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6일 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막 살다가 하루 혹은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그렇게 뇌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이빨을 몽땅 뽑아버린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어릴 때 천하 만물에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닌데도 구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잘 살게 되기도 하고 일차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는 신앙 연령 6세 미만의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자녀들에게 이런 식의 복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는데 부수적인 때움으로 요구한 문제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탄코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버린 자식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조금 있으면 너는 식용유의 튀김감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복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한 타협할 길이 없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름받고 있고 그의 생명이 맡겨져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성서의 고백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뜻을 갖는 무서운 경고성 그리고 이 놀라운 복주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이제 가기로 결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요, 왜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저보다 더 마른 체격의 모습으로 저와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인생의 복됨, 이 만족, 이 감격,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병나도 기쁘고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청량 음료수가 막 부은 컵 위로 튀는 것 같은 상큼하고 기쁜 감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만족, 이 생명의 용솟음,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부여받은 그 만족감을 소유하십시오.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의연하게 사는 만족감 속에서 우리가 허락받은 성도들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복된 길이고 기쁜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가 철들고 믿음이 성숙해질 때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일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많아요. 초신자였을 때,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에는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꼭 꼬박꼬박 잘 채워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도 잘 해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초신자였을 때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전부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기쁨, 내 인생 전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그 안에 오는 평안함과 안식, 기쁨과 행복,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실 때 갖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 영적인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또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